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양우리와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에 관한 얘기들이 비유로 베풀어졌지만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조금 바꾸십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비유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있고 안에 양이 있으며 문으로 들어가는 선한 목자와 절도요 강도인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그런 비유,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그 비교를 위한 비유로 했는데, 뒤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참 목자, 선한 목자라는 입장에서 돌연히 그 비유를 변화시켜서 이젠 우리의 문이라고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있는 바와 같이 앞에서 한 비유를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 비유를 못 알아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어려워서.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이 비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을 문으로 들어와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고 자기를 알아듣는 양들이 있지 않는 거짓 목자들을 얘기한 것이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렵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양 우리 속에 있는 양을 불러내는 참 선지자, 참 목자,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다른 부분에서 하나 걸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양을 데려가러 목자가 들어오지 않고 목자가 들어와서 그 중에 어느 양들을 불러낸다는 사실에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조금 더 신중히 보시면 금방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구원 문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의 우리에 들어온 목자가 양 중에서 어떤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골라내고 있고 그 양들은 또 목자를 음성을 듣고 안다고 얘기함으로써 양이라면 모두가 아니라 양 중에 골라냄을 받는 어떤 선택된 부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 못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는 양의 문이라 그럽니다. 그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목자든지 양을 만날 수 없고 양도 그를 통과하지 않고는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말하자면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갖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로 이제 이 비유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에, 모든 인류에게 걸리는 문제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꺼내놓고 있다는 숙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자신을 다시 설명해야 될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됐으며 우리들에게서도 유대인과 동일한 오해와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누누이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 얻은 대상인데 그 구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한 민족입니다. 즉 구원의 근거가 유대인이라는 민족, 국가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신 것들,
하나님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그 많은 이적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저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원이 필요한 백성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근거에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근거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이 양의 우리, 양무리, 그다음에 양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 이런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족이라는 것으로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의아롭게 되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의 근거가 되며 기초가 되느냐 할 때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는 단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에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은 즉 목자가 양을 위하여 허락할 생명, 그것을 서로가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서로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맡겨서 양에게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구원,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 그 기초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얘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해결하는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 외에는 이 생명이, 구원이 양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것 없이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문은 거기를 그냥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만이 형성되는 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내용과 생명들을 둘로 이제 추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일어난 오해를 근거로 해서 구원이 무엇이냐를 추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시는 방법, 즉 우리 쪽에서 얻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낸 일의 결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적을 해야만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런 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이라는 단위로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면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이 이방인과 분리시키고 구별을 짓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 긴 역사 동안 간섭하셔서 그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중에서 어느 만큼은 또 건지시고 이방인을 건지시고 하는 식으로 구원을 형성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전체 단위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증거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가 이겁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3장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구약 성경에 있는 사상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하실 대상인 인류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이루리라.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신 약속,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 반응과 우리의 보답을 요구해서 무엇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구원을,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굵은 사상이고, 또 하나의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단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그 중에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구약의 이 두 사상으로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짐승을 예를 들기로 합시다. 짐승 중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양은 구원하고 염소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양 중에서 이제 여기 양의 무리가 2,000마리가 있고 여기 염소 무리가 5만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은 구원하고 염소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양만 구원을 얻게 하고 염소는 무엇이든지, 양이냐 염소냐만 가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양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을 다 구원한다. 즉 양이냐 염소냐 사자냐 말이냐 하는 구별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양을 불러다 놓고 양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한다면, 질문부터 어렵네요. 답도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만 하여튼 아는 것 같은 얼굴을 하셨으니까, 양냐 염소냐 토끼냐 다람쥐냐가 아니라 전체인데, 그런 구별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을 갖고 예를 든다면, 아까 몇 마리라 그랬어요? 2,000마리. 양 2,000마리 중에서 사자가 잡아먹고 그 중에 50마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해갖고 다른 짐승들 보고, 봐라, 양만을 다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구원할 것인데, 구원이 어떤가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양을 택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래갖고 다른 짐승들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꺼낸 것이 2,000마리 중에서 50마리를 꺼냈잖아요. 그것도 양이잖아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말을 들으면 알게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서 양 2,000마리 중에 50마리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몽땅 사자가 와서 물어뜯게 하고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아모스 3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리 하나, 귀 하나 이렇게 꺼내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양의 형태를 남긴단 말이에요. 안 남긴단 말이에요. 안 남기고 양 먹게 하고 2,000마리 중에서 50마리를 꺼내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양을 어디를 살려낸다고요? 귀 조각 하나, 코 하나, 다리 하나 이렇게 해갖고 양의 형태가 남지 않게 함으로써 이게 형태 싸움, 외형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걸 보이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래도 모르면 난 몰라요. 주광도사님 이해하셨죠? 그럼 주광도사님이 이해하셨으면 여기서 이해 못할 사람이 없죠.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자꾸 파시느냐 하면, 물론 그들을 성화의 단계에서 보면 그들을 씻어나가는 작업이에요, 그게.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민족성이 아니며 종족이 아니며, 그런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은 따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말하자면 1,000만 명 중에 10만 이렇게 하지 않고 꺼내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사자가 와서 먹은 양을 먹은 것은 다 죽이고 남은 것만 꺼내는 방식이 아니라, 먹은 것 중에서 다리를 꺼내듯이. 그러니까 다리 하나 꺼냈어요. 이게 양다리인지 개다리인지 알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근거들이 외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양만 구원 얻는다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왜 그런 싸움이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주의라는 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는 가능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상이다 이겁니다. 가능성을 근거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우리는 너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너희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우월하며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요. 즉 갖고 있는 것들이 자기네들의 가능성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아니라 나만이 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설정해놓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말을 도입시키고 있는 것은 구원의 근거, 구원 얻는 자의 모든 기준인 공통 분모는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성 위에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 위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불가능성 위에, 절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절망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음을 드디어 깨달은 자들의 집단입니다. 아니, 더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도 이상한 것 같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구냐? 됐고 나의 싸움이지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구나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제발 이거 좀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구나가 제발이요? 아닙니다.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11월 20일이요.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는 여러분 신앙과 전혀 무관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디스크 걸렸을 때 낫느냐 안 낫느냐는 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그런 게 축복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십시오. 저희는 그것 때문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눈병이 났고 기도해서 디스크가 났고 기도해서 애가 공부 잘하는 그런 축복을 위하여 모인 집단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하나 때문에 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짓고 형벌 아래 있었던 자인데 그의 죄가 뭐냐면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방자 한 자리에 있었죠.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있고 내 가능성과 내 힘을 의지하여 큰 소리 치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형벌 아래 있으며 영원한 진노 속에 있는가를 드디어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그 자랑이 최고의 희열이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요. 영원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제 존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요. 예수 믿는 핵심인 자들입니다. 내 애가 이번 가을에 어떤 시험을 받을지, 내가 이 인생을 걷는 동안 어떤 곤란과 아픔을 겪을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전부 이렇게 지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그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제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구제하게 하며 사랑하게 하며 봉사하게 하지, 그것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방법밖에 하나님과 우리를 묶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량한 신세에 있었습니다. 처참한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방법과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갖는 공통분모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감격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존재라는 자기 확인에 의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1차적입니다. 우리가 남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큰 일을 이 역사와 시대 앞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몇 번이나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쉬고 있지 마세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하여튼 한참 뒤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전부 어디 와 있어요? 우리는 제사에는 관계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아시겠죠? 지금 기독교는 그쯤 핀트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자체를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자꾸 꺼내놓아서 자신을 문이라고 함으로써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더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기독교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니 얘네들의 피를 저 죄값을 해결해라. 우리 쪽에서 선택하고 우리 쪽에서 결단하고 우리 쪽에서 요청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싸움 뭐라고요? 그 문제는 자기네들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도를 그들이 붙잡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보호하시러 저쪽 이방인들과 분리해내고 이들을 위한 상급을 베풀러 오시는 인류에 하나도 없다고요.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뭡니까? 누가 찾습니까? 목자가 찾으러 옵니다. 양이 찾으러 가지 않고. 근데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도록 찾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찾은 양을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가 메고 옵니다. 양을 타고 오지 않고. 구원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멋있게 묘사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찾으러 오는 쪽도 누굽니까? 목자고 찾은 다음에 본향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목자입니다. 메고 와요. 아마 추워서 목도리 대신 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은 훨씬 우리 쪽에서 보면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라는 걸 개념으로 갖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멋진 돌을 허락하사 그 돌을 깨치는 작업이라고 하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즘 나오는 책 중에 그 책 이름이 뭔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가 12살부터 30살까지 인도에 가서 돌을 깨치고 돌아왔대요. 이걸 어떻게 껍질을 벗겨 죽이죠?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힘은 뭐냐? 예수께서 꺼내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깨우쳐 해탈하며 초월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시작되는, 그분으로부터만 발생하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그의 열심, 능력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분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결과가 없고,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해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힘, 진행,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그분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어다 앉히신 분이 그분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시며 보인 것을 늘 보도록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고개를 돌리시며 우리가 안 하겠다 그랬다 몇 번이나 부러졌어요. 보라고 하고 안 먹으니까 그냥 끌고 가서 양식을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결단으로만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내 결단을 간섭하시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할까 했고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겁을 먹기도 하고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간섭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들이 나 혼자만이 한 일에 대한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과 거대한 힘으로 간섭하고 있음을 어느 날 문득문득 느끼지 않습니까? 기독교란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시며 간섭하시며 필요한 코너마다 서서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잘못 간 길을 막으시며 꾸짖으시며 애타게 부르짖으시며 그리고 필요하다면 메고 온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이시며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인생이었는가를 확인시키시며 그분 안에 있는 인생의 복됨을 나타내시며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케 하신 간섭하신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찌 하나둘입니까? 그러나 우린 돌이켜와서 꼭 이 자리에 섭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들과 달라서 선택을 입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붙들어 가시지 않아도 나는 나에게 허락된 돌을 깨우쳐 나는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자이고 구별이 된다고. 구별이 된다. 나는 김씨기 때문에 나는 박씨기 때문에 이런 구별들이 있어요.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간섭 속에서 지금까지 부흥 발전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무서운 미혹되는 일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능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에 관한 일입니다. 그의 집념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쓰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되질 않아요. 죄라는 것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 능력이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지 우리와 물질계에서는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진급, 성공, 부귀, 영화가 기독교가 약속하는 단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어째 교회에서 써야 될 단어들입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옛날엔 돈과 권세로 쌓았던 부귀영화를 이제 기도해서 부귀영화를 쌓는 것으로 성공, 평화라 그래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 머리 위에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건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이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문제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지금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사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십자가로 드나들 길이 아닌 곳에 기독교적 용어가 다 옮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자 물질 속에서 혼탁해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난무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그리스도가 도입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도 피도 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기죠. 울타리로 넘어드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정당한 신자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 중에 베레아라는 파가 있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파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병 낫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아파서 고생했고, 저도 제가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아픈 것으로 보니까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태껏 하나님의 일꾼 중에 괜찮은 사람 쳐놓고 건강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시오. 시시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주강도사라든가. 세상이 주는 것을 목표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것들을 빼앗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물질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계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오히려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 무엇이 답답하셔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서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 무슨 네로인 줄 아세요? 로마를 불태우고 시를 써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별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340점 만점에 380점쯤 맞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골프 치면 모든 코스에서 홀인원을 하시고 그럼 뭐하러 골프 치러 나가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김장을 담그시면 고춧가루 없이도 김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담아야지 생각만 하면 그냥 김장이 척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혼에 대해서 유일하게 생각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달팠을 때입니다. 편안한 것만큼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괴로워지자 우리는 비로소 인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워야 인간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그래서 우리를 괴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험한 골짜기를 울면서 지나가지만 그 눈물들이 다 하나하나 우물들이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이 진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 색깔을, 그 근거를 오늘 이 말씀을 견줘서 분명하게 하십시오.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나 그렇게 통과해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올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안타까웠지만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을 뺏을 자가 없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의 그 자리에 인도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확신거리들입니다.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평가절하 하지 마십시오. 그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풍성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 속에 기다리십시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근거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기로 이렇게 열심히 저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형벌받을 것밖에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부요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깨끗게 하며 결심하며 자랑케 되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 그것은 모두 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로 하여 있는 것인 줄 알고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에 갈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내도록 힘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겠다고 마음 깊이 약속하며 주의 약속을 들어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의 생애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